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있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라는 도시 이 문화의 그 특성을 이 사건들이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나 또한 여러 가지 풍습에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또한 그런 토대 아래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각들을 갖기 마련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의 거대한 중요되는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지요. 근데 커다란 항구 도시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많은 문화와 물자가 오가는 곳으로서 각 지역들의 풍습이라든지 문화가 섞인 곳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성적인 타락이 매우 심한 그러한 것들이 바로 큰 항구 도시들의 특징이었죠. 특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에베소에는 매우 커다란 신전이 하나 있었죠.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사냥의 신, 달의 여신, 또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려지는 그 신의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제우스의 신전보다 더 크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항상 그 신전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오갔고요. 그 순례객들에게 있어서 또한 관광하러도 온 사람도 있겠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식당, 또 여러분이 성지 순례해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온갖 것의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특히 순례자들의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서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 상이나 아니면 그 큰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왔던 은세공쟁이들, 은세공 장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세공인들이 여기는 대표적인 세력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 수입으로 먹고 살고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후에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서 나타난 사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볼 것은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즉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는 동안 그 에베소라는 도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나 악귀가 고침을 받는, 심지어 그가 몸에서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놓아도 다 나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즉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오용하는 세력들도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 여기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즉 귀신을 쫓아내고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그러한 주문 같은 걸 외웠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 능력이지만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자,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즉 뭐냐? 예수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즉 자기가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유대교 내에서 예수가 어떤 이해를 받고 있는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자 한다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앞서 나타난 바울에서 나타난 병고침을 받고 악귀가 쫓겨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고치고 쫓겨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의 표현, 다른 형태예요. 그냥 그것이 임했다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떠한 내가 얻을 것들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율법과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들이 아니라 고침을 받고 어떠한 기적적인 능력이 일어나면 그 사건 자체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수단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병고침을 받았느냐, 누가 귀신이 쫓아갔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느냐,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느냐, 자신들을 제대로 보고 깨달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단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박태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다 병고침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시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현혹된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수단이 되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야겠네요. 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2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귀신이 쫓아나주고 병고침을 받는 것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표현이라면 근본적인 표현은 오늘 단어 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된지 아세요?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병듦을, 자신의 거짓된 삶을, 잘못된 삶들을 다 자복하면서 행한 일을 알렸다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도 뭐합니까? 그 자복이 없고 고침, 회개가 없다라면 병 나은 다음에 도로 그 삶으로 돌아가고요, 더 강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려요. 물질이라는 귀신이 들어가 버리고 욕망이라는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 보게 되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니까 어떻게 돼? 행동이 바뀌어버려. 그 많은 책들, 이건 그 당시 책이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엄청난. 그 책 한 권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심지어 어떤 책들은 집보다 비싸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나 그 책 가질 수 없어요. 물론 우리 같은 책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불살라 버려. 자신의 지금까지 미천거리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불살라 버렸다. 이러한 자복과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돌이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러한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바울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에베소에서. 그렇죠? 그곳에서 그 복음을 두란노에서 2회 동안이나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은 5만이나 되는 자신의 삶의 기반들을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게다가 또한
바울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사명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헬라 원문의 21절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대요. 즉 이렇게 그를 자리 잡고 또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에베소서 성공하게 했을 때 그를 그곳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아까울까요? 엄청나게 수고한 거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은데 성공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주의 뜻이 그러하다면 거기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으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또 돌아가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거기다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측근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사람이요, 마무리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늘까지 기억되고 남을 썼던 것은요, 그가 그 마무리 자리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가 평생 80에 물론 시작했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생하고 광야에 난리치고 엄청 일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성공을 누리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넌 아니다.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가는데 왜 난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뜻에 따랐고 더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뒷마무리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업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처음 못지않게 마지막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이 사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요, 또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또 교회 내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 내가 거두는 성공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면 기껏 수고해놓고 헌신해놓고 왜 그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놀라운 성공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바울은 뭐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곳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후에 로마도 가야겠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고생길인지 그도 잘 알잖아요. 여기서 이미 자리 잡고 안정된 일인데 또다시 어디 가서 돌 맞을지 쫓겨날지 매를 맞을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또 떠나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심지어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놓고도 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주 뜻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린 연약하잖아요. 미혹될 수도 있고요. 아쉽고요. 불안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결국 우리가 누구 앞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는 왜 잘해놓고 끝에 가서 왜 내 말 안 들었니라는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끝까지 나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충분히 머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바울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하필 또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은혜는 은혜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은혜롭지 않은 사건들이 또 터지네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살피는.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에베소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이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에베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커다란 아르테미스 신전이 커다랗게 하나의 명물처럼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죠. 그것으로 인해 먹고 사는 사람들, 그 기념품을 팔고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 세력들이 매우 강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때문에. 아데미 여신은, 아르테미스 여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데미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인정받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2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죠? 우리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말하고 있지만 아데미 여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다. 우리 도시의 여신인, 수호신인 그분이 무시당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는데,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 풍족한 삶이 지금 위협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나요, 앞부분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자 했던 그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의 아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신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인해서 이들이 먹고 사는 일에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타격을 받게 되었으니 이거 가만 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예수 믿어서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편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힘이 얻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된다,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종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라고 얘기하셨어도 내 한마디 말이라도 인정을 못 받는다면, 내가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용서 안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도 그러한데 물질적인 것도 어떻겠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봅니다. 힘들어집니다. 이웃을 더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더 적어집니다. 이러면 누가 과연 믿으려고 할까요? 아니, 말로는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면 힘들어지는 게 우리들이,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업과 내 영업, 이걸 지키는 게 문제예요. 내 돈벌이. 복음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돈 때문인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찾아보면 다 돈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래서 온 시내가 소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선동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누가 선동하면 같이 막 몰려들게 돼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이 사람들이 왜 모인지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가 본문에 나오거든요. 29절부터 함께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모여볼까요?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있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에베소 온 도시가 소란해진 거예요. 그냥 난리 난 거죠. 선동하니까. 예수님도 재판받으실 때 선동당하셨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유대교 대제사장과 그 세력들이 선동되어서 온 예루살렘에 모인 그 6월절에 절기를 지키며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소리 질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도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희생 제물 잡았잖아요. 그래서 막 같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도시의 거주민이 25만이었대요. 25만 명 정도. 근데 이 연극장에 꽉 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의 연극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꽉 찼다면 에베소라는 도시의 거의 10분의 1이 그 소요 사태에 다 모인 것이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엄청난 수가 모였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3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2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옛날에 광고였나요? 어떤 개그 프로그램이나 웃기는 영화였나? 누군가 막 달려가요. 그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 보고 똑같이 또 달려가요. 그 모습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달려. 그럼 물어보죠. 무슨 일이에요? 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앞에서 달려가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그런 모습이 벌어지. 그러니까 모였는데 이런 일 때문에 모였다더라, 저런 일 때문에 모였다더라,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함께한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연극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말하고 구출해 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고, 그리고 누가 한번 잘못 불꽃을 촉진하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혹시 바울 선생님 당신이 들어갔다가 괜히 희생양이 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도 할 일도 못하고 그냥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33절과 34절 읽어, 33절과 34절 함께 좀 한 절씩 나눠 읽을게요.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예. 자, 갑자기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은 여기 왜 왔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은세공장이하고 상관이 있어.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고 기념품을 만드는 이 은세공장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 있어요. 이들은 왜 왔을까요? 누가 잡혀갔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가 어떤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그 세력들이 또 모여든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몰아내자. 그런데 사람들, 그곳에 모인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신상 만드는 것 거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들이구나라고 또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 때문이구나.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해서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그쪽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리세공업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금속세공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아니라고, 우리는 다른 거라고, 당신들이 막 소리치고 있는 아데미 신전 못 만들게 하고 신을 배척하고 이런 거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자 했는데 저 사람 유대인이다라고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에 대한 반감들이 전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또 화살이 된 거예요. 바울에 대적하게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화살이 돼버린 것이죠. 표적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고 외치고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총독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던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정시켜버리죠. 객관적으로 봐라. 이게 무슨 선동, 당신들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거 알고 왔느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죠. 아데미 신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의 시민으로서 분노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함께 우리 36절과 3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 사람들이 했다는 증거 있느냐? 뭐 물건 훔쳤느냐?
아니면 아담이 여심을 비방했느냐, 그런 증거 있으면 증거 내놔서 재판받게 해라. 이렇게 물이 져가지고 소리친다고 다 될 문제 아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켜버리고 해산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소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는 참 시끄러운 도시입니다. 복잡한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변함없이 또한 방해하는 사람들. 왜 방해해요? 자기의 수단과 목적을 잃을까 봐, 아니 손해볼까 봐. 이러한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는 에베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한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내 것이 손해본다고 하여서, 내 것이 인정받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또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끝까지 주님을 향해 있는지, 주께 순종하고자 끝까지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바인지도 알려주는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성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신을 제대로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말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고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